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 물으면 아마 들어봤다고 할 겁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일반 종교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그들은 접했을 것입니다. 근데 보혜사에 대해서 아느냐 물어보면 보혜사라는 단어는 생소하게 느낄 것입니다. 아마 보혜사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은 성경을 좀 읽어봤거나 아니면 기독교 서적을 관심 있게 본 사람들은 보혜사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보혜사라는 말을 알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보혜사라는 단어를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겠다.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을 나는 잘 알고 있고 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지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성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고요. 보혜사라는 말을 전혀 모르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아시면 되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헬라어를 읽으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배우지 않은 분들은 한글을 보고 그냥 한글을 숙지하면 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 중보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은 마귀가 나를 정죄할 때 나를 변호하시는 분, 내가 천국문 앞에서 마귀는 나를 죄인이라고 너 지옥 갈 거야 할 때 성령님이 나를 변호하시는 분, 성령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간에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중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보혜사,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란다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미란다 원칙은 원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강압과 압박 속에서 자백 증거를 쓰지 못하도록 이 미란다 원칙을 말하고 이제 연행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본권을 고지하는 원칙으로서 이 미란다 원칙은 1966년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확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형사 절차의 표준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또 TV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미란다 원칙을 먼저 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 번째 줄,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인으로서 천국문 앞에 딱 서서 내가 지옥에 가야 되나 천국에 가야 되나를 판결할 때 마귀는 나를 막 정죄할 거예요. 이렇게 정죄할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도 너 같은 죄인은 싫어하셔.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라클레토스, 변호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변호하시냐면은 마귀가 이렇게 정죄할 때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그래, 이 사람 죄인 맞아. 그런데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은 의인이다. 내 피가 이 사람의 죄를 사했다.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변호해 주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이고요.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고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가 두 명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기 전에 본인이 십자가를 질 것을 통보합니다. 이걸 이제 순환고시라고 하는데요.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겠습니까? 자기들하고 평생을 같이 하면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흉악범이나 달려 죽을 십자가의 형을 받아 죽는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공허하고 또 섭섭하고 어찌할지 말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혜사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위로자,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변호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떠나가지만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할 보호자, 위로자, 변호자를 내가 보내줄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보혜사라는 뜻이 바로 위로자, 보호자, 변호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과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럼 성령님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이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또 다른 보혜사, 본질이 똑같은 보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걸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오늘은 성령님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지,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세 번째, 우리 삶에서 성령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지, 성령님 인도받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은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띄워봐 주세요. 자, 이제 보혜사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해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부분을 좀 설명드려야 돼요.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아버지 하면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이 성령님을 보낼 때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믿고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씻는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삼위일체의 1격, 2격, 3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성도님들이 이걸 어려워하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 자, 1격.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몸이신데
새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여기에서 제1격은 성부 하나님이고요. 제2격은 성자 예수님이고요. 제3격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제1격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제2격이라는 말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기억할 때 1격, 2격, 3격이 있다 그래서 마치 군대에서 완스타, 사단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중령이나 대령이 있고 그 다음에 대위나 중위가 있고 이런 어떤 군대의 계급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사로 말하면 회장님이 있고 이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무나 상무가 있고 이런 어떤 회사의 계급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성자 예수님이 다음이고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보다 낮아,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여기서 1격, 2격, 3격을 나눈 것은 사역에 있어서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분이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하나로 잘 요약하면 괄호 안에 들은 말, 구원을 계획하신 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그냥 놔두면 지옥 형벌을 받게 되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와 한 본질이었던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우리 대신 죽게끔 계획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성부에게서 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부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제3격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구원을 다 완성했다고 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80억 인구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해야 되죠. 또 각자 복음 메시지를 들어야 되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뤄놓은 완성해 놓은 구원을 각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믿게 하는 일, 구원을 적용시키는 분,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 이거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신 분, 성령님은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분.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사역을 다 마치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시대.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선교하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 하시지만요, 성령께서 그 미전도 족속들의 마음문을 열고 미전도 족속의 그 정권이 기독교를 공인하도록 하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북녘 땅에 공식적인 교회가 2개 있긴 하지만 그것은 김일성 우상화를 인정하는 설교를 해야 되고 부활과 핵심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교회만 있고, 북한에는 예배당,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예배당은 없어요. 그러면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그 땅, 평양 신학교가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 또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가 숭실대학교인데 그 숭실대학교가 평양에 있다가 지금 여기로 옮긴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 숭실대학교. 그러면 아니 그런 북한이
언제 다시 예수 믿게 될 것인가?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인가? 그것을 하는 일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려요. 요 세 가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숙지하시고, 이제는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한 명이 구원받는 거는요,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셨고요, 성자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해서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서 33세 때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셨고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어떤 분은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오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친구 전도받아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결혼해서 자기 부인이나 남편의 이끌림을 받아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이거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저분이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성령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각 시대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회자를 보내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그 복음을 듣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게 만들고 마음으로 믿게 만드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 같은 이 연약한 죄인 한 명을 구원하고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낼 때, 예수님을 내 이름으로 보낸다고 할 때,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더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과거에 제가 했던 저의 그 삶의 간증, 그리고 또 안강자 권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수교에서 몇 번 했지만 이렇게 저의 삶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경험한 게 너무나 확실하고 제일 설명하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들었더라도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여러분 안에 각인되도록. 저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1월 달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가대 베이스석에서 베이스를 했습니다. 성가대라고 그래봐야 우리 성가대처럼 이렇게 많지 않고 한 12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시골 교회니까 한 12명 정도, 소프라노 한 4명, 또 알토 한 2-3명, 테너 또 몇 명, 베이스 몇 명, 이렇게 이랬어요. 근데 1월 달에 신년 부흥성회를 하는데 80년대 초반이겠죠. 그때 여러분 1년에 2번씩 부흥 강사님들이 시골교회 계속 왔다 가시는데, 저는 다른 분은 기억 못 하는데 이분의 이름을 기억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부흥에 인도할 때 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가시예요. 가시. 가재석. 우리 이수교회 이재석 집사님이 계시지만 그분은 성이 가시예요. 가재석. 이분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쫙 기도를 하는데, 이제 불을 좀 약간 어두컴컴해 막 기도하는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막 걸어서 막 나가시는데, 그때는 이제 성가대석이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성가석이 이렇게 있는데 성도들이 막 기도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걸어 나가시더니 성가대원부터 머리에 안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소프라노 자매 집사님 막 암수를 막 해주는데, 저는 그때 중학생이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나 궁금하니까 이렇게 새 눈 뜨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이 막 걸어오는데요, 불덩어리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내려오는데 후끈후끈한 광채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겁이 나요. 막 겁이 나. 눈을 이렇게 뜨고 보는데 불덩어리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시더니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해 주시는데, 저는 베이스니까 제 차례가 와갖고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데요, 온 몸에 뭔가 뜨거운 기운이 확 들어오더니, 어, 저는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성령에 대해 잘 듣지도 못했어요. 듣긴 들었지만 제가 흘려버렸겠죠. 그리고 방언이라는 것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방언이 나오면서, 회개가 나오면서 그렇게 막 기도에 깊이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엄마한테 와서 말씀을 드렸더니 너가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자가 돼서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제 심정과 저의 영적 상태를 살펴봤어요. 성령이 나에게 왜 임했지를 놓고 볼 때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성경을 일독이라도 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성령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메시지 중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정말 단 1%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이런 목사님의 메시지를 제가 온전하게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사하셨어, 이거를 온전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쑥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은 99%는 믿는데 1% 의심하잖아요? 그럼 역사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낳았다는 거 의심하세요? 100% 믿죠?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 100%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100%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거 100%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한장로교회 안강자 권사님 간증을 제가 몇 년 전에 했어요. 이 주한장로교회에 아주 전도를 잘 하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안강자 권사님입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에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충북지방에 제가 목회할 때 이분을 초청해서 연합 부흥성회 때 간증을 들은 적도 있어요. 이분은 원래 아주 강하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 바로 옆집이 어떤 권사님이 살고 계셨는데, 이분이 세대 교회 가치가 그래도 저 교회 관심 없어요, 교회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강자 권사님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주 특이한 병에 걸려서 불치병 판정을 받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죽어간다는 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인 겁니다. 회사가 망해가서 부도가 나고, 이거는요 거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자식이 시름시름 내 앞에서 죽어갔는데 손 쓸 수 없다,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강장 원사님 마음이 다 녹아내려가는데, 예전에 하던 대로 그 옆집
그 권사님이 또 금요 심야 기도회를 가면서 툭 한번 던진 거예요. 세대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강자 권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주한 장로교회, 당시 나경일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셨을 때 그 교회 금요 심야 기도회를 갑니다. 그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이 안강자 권사님이 복음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이분이 그 전에는 계속해서 무당 찾아가고 그냥 부적을 그냥 껴안고 살다시피 그렇게 주술을 의지했다는. 근데 목사님이 또 거기서 전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가슴에 꽉 꽂히면서 이분이 자기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느껴갖고 여기 앉아있다가 여기 통로 있잖아요. 통로에 무릎을 꿇고 2시간이나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냥 막 요절복통하면서 기도했대요. 나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났는데 성령께서 이분 안에 충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요. 불치병으로 판정된 그 아들이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을 누가 맡겠어요? 그냥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면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가 지나가면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럼 그 할아버지 따라온대. 그냥 당신은 어느 교회에 다녀요? 저 주한교회에 다녀요. 예배 시간이 몇 시예요? 예, 7시, 9시, 11시입니다. 따라온대. 경로당 가서 그분들한테 봉사하면서 얘기하면 경로당 사람들이 따라오고요. 이분이 주한장로교회 전도왕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내 삶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근데 그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내가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되는데 예수님을 제가 영접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도 믿는데 성령이 나에게 들어온 경험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기 죄를 인지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경험이 없어도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하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뜨거운 경험이 없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씻는다는 걸 믿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와 계십니다. 이걸 성령 내주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성령 내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곳에 여러분 만족해 있으면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만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성령을 한 번도 찾지를 않아요.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아주 고급 승용차를, 너무너무 좋은 고급 승용차를 선물로 드렸어요. 예를 든다면 제가 제 아들에게 승용차를 한 대 사줬다고 쳐요. 근데 이 아들이 승용차가 자기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얘는 말 타고 다니는 게 좋아서 맨날 말만 타고 다녀요. 그냥 뭐 비가 와도 말 타고 다니고 눈 와도 말 타고 다니고 자기 말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이 승용차의 기능과 이 승용차의 모든
능력과 힘을 얘는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는 헬기. 이 아들에게 너는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해외도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비행기, 헬기를 탁 사줬어요. 근데 얘는 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말만 타고 다니면 그냥 자기 동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는데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찾지도 않아요. 아마 이 시간 설교 드리면서 찔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딱 교회 문 나가는 순간부터 그 다음 주일 교회 올 때까지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찾지도 않고 성령이란 생각도 안 하고 오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비행기를 사줬는데 말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내 운전대를 맡기는 일,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 삶이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체험을 하려면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으셨어요. 물론 안 받은 분도 계시지만 안 받은 분들은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거니까 성경 66권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온전히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피 흘려 죽으셨다. 그거를 온전히 믿으세요. 어린아이처럼 믿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빠는데 저도 지금 제 딸이 아기를 낳았고 모유 주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가 여러분 단 1%라도 의심할까요? 그 엄마의 젖에 대해서 이게 상하는 건 아닐까? 나한테 해로운 요소가 있지는 않을까?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쫄쫄쫄쫄 빨아먹어요. 마구 빨아먹어요. 배부를 때까지. 배불러서 젖을 이렇게 빼면 입가를 톡톡 건드리면 배가 고프면 또 빨아요. 배가 부르면 안 빨아요. 저도 애를 셋 키우면서도 옛날에는 관찰 못했던 걸 지금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쑥 들어옵니다. 성령이 들어오게 돼요.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두 번째, 매 순간 성령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아침 일찍 깨서부터 밤늦게 주무실 때까지 성령님을 찾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주님 기뻐하실지 알려주세요. 성령님, 오늘 저희 집에 이런 일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제 자녀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은데 성령 하나님 제 입술에 함께 하셔서 위로의 말을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제가 중요한 회사에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제가 고향 친구를 만나는데 예수님 전하고 싶은데 성령님 제 안에 함께 하셔서 말씀하옵소서. 성령님을 몇 번이나 찾아야 되냐?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정해드리면 하루에 한 30번에서 50번 정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아침부터 성령님 생각하는 거예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기도 성령님 찾고요. 성령님. 왜? 성령님을 찾는다는 거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요, 본질이 하나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들어오고요, 예수님이 들어오고요, 성령님이 들어와요. 성령님이 들어온다 해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찾다 보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미워하는 감정 없애보려고 해도 계속 미워하는 감정 생기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면 저절로 없어져요. 여러분이 끊고 싶었던 그거 아무리 끊으려도 안 되잖아요. 저절로 끊어져 있어요. 구미가 딱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전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선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영혼 사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새가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정말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찾을 때 삶이 변화되는 체험을 하시고 그걸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성령님을 계속 찾았더니 제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그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계속 맡겨서 성령이 나의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셨겠어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저 청년 시절에 성령 받았어요. 저도 30대 성령 받았어요. 저 옛날에 기도원에 성령 받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막 뭐를 입력해서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